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 청년이 머리를 아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가 아주 노란 청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노 장로님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머리 색깔이 저래?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 장로님과도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만한 친구였던 거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장로님이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야, 너 머리 색깔이 그게 뭐냐? 왜 그렇게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장로님은 머리 색깔이 염색하셨나 봐요. 그러자 장로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 나는 머리가 백발이 돼가지고 백발이라 이렇게 검게 염색을 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장로님, 그러면요,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것과 백발을 검게 염색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죠? 제가 하는 사업은 주로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앞에는 지금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신 분이 없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저거 틀렸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의 태도를, 예수님의 사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전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 세리, 또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한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경건을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경건한 생활, 또 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를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슬퍼할 때에는 슬퍼할 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조각은요, 낡은 옷에 붙이는 게 아니죠. 새로운 조각은요, 새 천은 새 옷에 붙이는 것이죠. 새로운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새로운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참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포도주로 오셨어요. 새로운 생배 조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무대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과거의 태도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할렐루야, 새로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가 한 86년쯤 됐습니다. 80여 년이 이렇게 넘은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는요, 특별히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기지식교회 온 지가 약 8년쯤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굉장히 놀란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 흡수력이 좋았다는 그런 어떤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꾸는 것에 있어서 아주 유연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전통적인 교회,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 중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더 좋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더 좋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포도주, 그것을요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생배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을 모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준비되지 못하면요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못하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오히려 그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이 새로운 포도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포도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새로운 부대로서, 새 부대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새 포도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포도주로 오셨어요. 오래된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새 포도주를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발효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수용할 수도 없었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응답하라 1988이죠. 응팔에 보니까 그 화의 제목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그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언제까지나 그 전에 것이 좋은데, 물론 좋았죠. 물론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요 앞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도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는 없었지요. 그들의 생각이나 또는 그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은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많은 이들은요,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을 얽매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세월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요. 또는 그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요, 율법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죄를 지은 사람을 율법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밀어내는 그런 법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행복을 위한 율례와 법도가 아니라 짐이 되는 율법을 만들어버린 거죠. 정죄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을 진단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될 영적인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저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혹시 저 죄인들과 함께 하다가 나도 그 죄인들처럼 그렇게 물들면 어떻게 하면서 그 죄인들을 멀리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만,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뭉쳤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사람들의 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죠. 그런데 그들을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눈이 있었냐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저들을 치료하겠다라는 그러한 눈과 그 확신의 눈으로 그들을 보신 거죠. 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요,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경직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고 오셨어요. 쾌락과 연락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주 이렇게 경직된 그런 모습이 그것이 참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이렇게 좀 막 힘들게 그 고행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요, 벌써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제 그곳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 좋은 분은 누구였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 좋은, 여러분들 옛날에 좀 신앙 좋은 분 뭐였어요? 집에서 핍박받고 막 때림받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와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머리채 잡혀서 끌려가고, 그래도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그러면은 저분 참 신앙 좋고 믿음 좋은 분이다 막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만 그랬나?
그전에는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신앙 좋은 게 이제는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했고, 그분들이 너무나 정말 귀한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이제는 그렇게 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지요. 이제는 다들 이렇게 좀 점잖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 어떤 막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막 힘든 것을 막 믿음으로 이기고, 그런 것이 신앙의 그런 어떤 표준이 되고, 그런 것이 신앙의 그 어떤 모범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길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시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조금 더 힘들게 해야지, 좀 더 어려운 것이 더 이렇게 좀 더 멋있지 않나? 천만에요. 하나도 안 멋있어. 우리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십시다.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교육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언제나 합니다. 니네 교육부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교육부는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요,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오죠.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오다 보면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신앙이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요, 재미없어. 그럼 애들이요, 교회를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신앙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도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는요, 언제나 우리 저기들한테, 제가 교육부 선생님들한테 그럽니다. 재밌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교육부만 재밌어야 되겠어요? 작년부도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도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바자회 때요, 유행가도 부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올해는 제가 뭐 부를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곡은 제가 연습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곡 정도는 올해는 내가 어떤 유행가를 부를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추천하시면 이렇게 뒤에 오셔서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재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랑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너무나 무슨 어떤 부담이 되고 즐거움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축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하고 축제는요, 즐겁잖아요. 잔치하고 축제는요, 행복하잖아요. 왜요? 거기는요, 풍성하지요. 거기는요, 배부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가난해짐을 짊어지셨어요. 결혼식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혼주들이요, 정말 많은 음식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넘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가 결혼잔치와 같은 그런 넘치는 기쁨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이 있는데,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부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은요, 사람을 좀 이렇게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힌두교나 또는 불교나 그런 데서 신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가예요.
그 요가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나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나는 이게 뻣뻣해갖고 안 될 것 같아. 또는 뭐 장좌불화, 뭐 면벽 수행, 뭐 무건 수행. 그러면서요,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새로운 부대, 즉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을,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을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부대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을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것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새로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요,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같아야, 내 삶의 뜻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지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변화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목적을,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동기와 또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영혼을 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건지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사셨고요,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사셨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부대의 모습을, 새 부대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슨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구원만을 이루며 만족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자신들의 구별된 믿음을 자랑하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세리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찾아갔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제 새 부대가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새 부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낡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낡은 부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요, 그냥 낡은 부대로 있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변화를,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변화를 거부해요. 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을 비난합니다. 오히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아직까지 그거 빼먹고 사시렵니까? 언제까지요? 3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요, 아직까지 그거 붙잡고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50년 전에, 심지어는 5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그게 맞다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물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죠. 그 은혜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거요,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여러분 그 은혜 다 누리셨잖아요. 10년 전에 그 은혜 다 우리가 이미 누렸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큰 뼈다귀라고 그래도요, 그거 50년 끓여봐요. 얼마나 남았을까? 그 뭐가 남았을까요? 지금 한 50년 끓여서 거기에서 사골 다 빼먹었으면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의 은혜, 물론 귀합니다. 그 전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그냥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좋다고, 물론 좋았어요. 10년 전에요, 그 가죽 부대가 정말로 좋았어요. 30년 전에요, 그 가죽 부대가요, 정말로 최고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낡아진 거예요.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붙잡고 이게 좋사오니 하다 보면 거기에 새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요, 터져버려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낡은 부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금지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뭐 하면 안 돼, 행동을 제한합니다. 무엇은 나쁘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만 해요. 규제가 점점 많아져요. 통제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요, 뭔지 아십니까? 하라는 거예요. doing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합시다. 예수님은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고 낡은 것이라면 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새 교훈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낡은 무대의 모습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게으름의 신앙입니다.
금지의 신앙은요, 생산적이지 못해요. 뭐 하지 말어.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면은요, 그냥 그것을 막다 보면 뭐가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냥 자기 혼자 신앙 정도 이렇게 그냥 지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가 안 돼요? 재생산이 되지 않아요. 새로운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은요,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요, 평생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금지의 신앙은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름을 낳게 되고, 또 그 게으름을 낳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을 낳게 돼요. 눈은 점점 높아지죠. 그죠? 눈이요, 점점 높아집니다. 입은 점점 커집니다. 얼마나 그냥 말이 많은지요. 입은 점점 커지고, 눈은 점점 높아지고, 뭐 하지 말어, 뭐 하면 안 돼, 이게 맞는 거야, 저거 하지 마. 그러다 보면 눈은 점점 높아지고, 입은 점점 커져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얼마나 그냥 수준이 높은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서 있는 것보다는 앉은 것이 좋고요, 앉은 것보다는 눕는 게 더 좋지요. 본질적으로 부지런한 것보다는 게으른 게 더 좋습니다. 나만 그런 거야? 아닌 것처럼 그냥 입 싹 다물고, 난 아닌 것 같은데. 다 알아요, 내가. 주님은요, 이런 형식적인 악한 거, 또 금지의 불신앙, 게으름의 잘못된 신앙을요, 버리길 원하세요.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낡은 부대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고 낡은 부대에 담아두면 부대가 찢어지고 포도주를 버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제는 교회가 말입니다, 안에 머물면서 판단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있으면서 저거는 잘못됐지, 저것도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과 기쁨의 복음을 힘을 다해서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그냥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자기의 의에 빠져서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기지식 교회가 이제 나아가 전하는 우리 기지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과 기쁨의 복음을 담는 복된 세부대가 되어서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가장 크고 가장 좋은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함께할 부흥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번에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많이 모십니다. 장경동 목사님도 오시고 주성민 목사님도 오시고
제가 주성민 목사를 한번 부르려고 그랬더니 3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오세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성민 목사 꼭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성민 목사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은혜 받고 이제 정말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은혜도 그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